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을 나누어서 또 한 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아멘. 작년에부터 올해 깨어있으라 말씀 전하면서 몇 주간 이 집에서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로 조금 이렇게 바꿔서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에서 깨어있는 것, 가장 친근한 그런 가족들 앞에서 깨어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것,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그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깨어있되 이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장막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가 이 겉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이 육체가 겉사람, 육체, 장막집, 이거는 우리가 낡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낡아지고 무너지고 사그러듭니다. 그러나 낡아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어렸을 때는 철없고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날이 속사람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주름도 생기고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오히려 낡아짐으로 인하여 속사람에 더욱 집중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가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강한 젊은이보다 안타깝지만 몸이 쇠약하여 누워있는 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기에는 훨씬 유리하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활달하게 움직이는 청년에게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바빠서 이만 그러지만 병원에 누워 계시고 쇠약해진 어르신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바랄 것이 없어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 마음에 궁리해보고 고민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꼭 그렇게 늙어서 몸이 쇠약해져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 아니라 일찍이
탄식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을 먼저 더디버 버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쇠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죠. 부활의 몸. 여기 살다가 손가락이 다친 사람이 있고 발가락이 다친 사람이 있고 뭐 허리가 다친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몸, 부족함 없는 몸, 상함이 없는 몸, 아픔이 없는 몸으로 주시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경험해 보라. 우리가 육신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의 몸을 경험할 기회가 없지만, 이 육신의 몸이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회복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다른 말로 우리 장막은 늘 계속적으로 벗게 되어지나, 장막은 무너지고 있으나, 현재 시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감기나 이런 걸로 자리를 많이 못했지만 겉사람은 낡아진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배 나갈 수 있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누워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져요. 여러분, 나이가 한 90 되신 할머니인데 생머리로 머리가 아주 숱이 많으시고 딱 묶어서 얼굴이 팽팽하면 아름다워요? 무서워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나이가 90이 되시고 100세가 가까우신데 당연히 주름이 생기고 백발은 노인의 영화라 그러셨으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생기는 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인데, 그 낡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성할 때는 이 왕성함의 겉사람으로 인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면 환난은 육체가 받을까요? 속사람이 받을까요? 육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를 환난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그렇게 못해요.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중한 거를 이루기 위하여 사실 육체가 있을 때 육체를 잠시 환난에 경한 것에 내어놓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지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몸을 간혹 곤란 가운데 내어놓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게 어폐가 있긴 한데 말씀이 그렇게 적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장막, 이 육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 내면,
영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장막이 점점 쇠락하면서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장막이 무너져 내리면서 점점 바라보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장막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두려울 게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 갔다 오다가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을 만나 뵀는데 요새 그 투석, 그걸 뭐라 투석이라 그러죠. 피를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내는 거 그렇게 하셔서 좀 쇠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0년 뒤에라도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평안함과 담대함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장막짐이 무너지면 우리는 두렵죠. 아,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야 드디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는 완벽하게 그 영원의 때를 맛보진 못해. 그러니까 맛은 보죠. 맛은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와 떨어져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주와 완벽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것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을 하대할 필요는 없죠. 함부로 대할 필요는 없죠. 잘 보살펴 주지만 영원한 집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집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깨어 있는데 이 땅 집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덜 깨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가 지금 있으면서도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오히려 뭐하고자 함이래요? 덧입고자. 그러니까 육신을 살고 있는데 몸이 분명히 이 살이 있고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나에게 부어주실 부활의 몸을 간절히 사모하면 이 몸 가운데서도 이 죽을 것이 뭐예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영생의 능력으로 삼킴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반드시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이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삼킴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선 치유할 수 없는 그 어떤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회복이 경험되고 기쁨이 경험되고 능력이 경험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원래 주신 육체가 더럽고 추하여 빨리 벗어버리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속사람을 훈련시키고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창에 어떤 그 목사님이신데 그 췌장암 말기로 죽는다 그러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CBS 또 기독교 방송 CTS에도 여러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과 같은 이런
특별한 체험들이 우리는 다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 이 내 육으로는 되지 않는 수많은 어떤 역경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 나에게 훗날 주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죽을 것에도 생명으로 삼켜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집, 이 장막은 육신의 유한함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이 유한한 육신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건강한 믿음이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나? 내가 곧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선으로 따랐던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차서 베드로 후서를 작성할 때쯤 되니까 나도 나의 이 육체를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그런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싶냐면 복음으로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사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만 살지 마세요. 영원한 몸을 입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들 한결같이 나의 떠날 시각을 알고 있었어요. 우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오늘 갑자기 이게 시찰 모임이 이렇게 잡히게 됐어요. 다음 주에. 왜냐면 건강하시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혈액암이라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겠지만 혈액암이 백혈병인가요? 이게 같은 거죠. 그렇게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에 그분의 딸도 참석하고 그분의 사위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몸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몸을 떠나는 것도 내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을 때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